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온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삶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곳에서 나를 예배하여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항상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있는 부족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기보다는 항상 불평하며 원망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와 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려 했던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죄인으로 로마에까지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곡식이나 과실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쉴 만한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굶주린 들짐승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를 말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분해해보면 미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바르, 곧 다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야라는 말의 뜻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얼핏 보기에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이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장소, 곧 은혜와 축복의 장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광야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연약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광야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면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고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이 말씀에서 빨리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23절에서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살을 생각하며 빨리 죽으려 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소망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더라.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 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살고 싶은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원래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가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심판의 나라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이루어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지옥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사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인생 가운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계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상급과 금은부화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런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품었던 소망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진심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심으로 살고 싶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남기신 이 땅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죽은 것은 곧 예수님이 죽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희망이 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모든 성도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인간적인 행위와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도 세상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 이후에는 새롭게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도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아이들이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익혀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체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이 흐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 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2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공동체 곧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와를 보내주셔서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자 있다라는 말은 불쌍하다라는 말과 통합니다. 반면에 함께 한다라는 말은
행복하고 부유하다라는 말과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나 자신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보시며 마음으로 함께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헛된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사람의 욕심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헛된 우상과 헛된 신화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우상, 그리고 은사를 가진 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은사의 우상,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라는 물질의 우상 등등, 이런 것들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참과 거짓은 반드시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사실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내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어두워져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악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우리의 미약한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면 힘을 내어 더욱더 분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길을 접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매일매일 묵묵히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 앞에 늘 당당하게 서셨습니다. 그 악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셨고 진리가 승리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인가를 설명하며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멸망당할 사람임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기적적인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치를 이어받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나중에 제자로 뽑힌 사도 바울도 선과 악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행복한 소식보다는 불행한 소식이 더 크게 들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대적들, 어떤 대적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적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막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보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인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주님 때문에 꿈이 있고 주님 때문에 비전을 품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가 자유로운 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능력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 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선포하며 그 능력의 장중으로 돌아오라라고 번면하고 인도하며 항상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 보며 난망하며 절망하며 좌절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어둠의 길을 쫓아 나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된 능력과 참된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작은 시간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정말로 참다운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없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매주일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나오실 수 있는 모든 분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망함도 교통하시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처럼 보여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씨앗교회,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